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고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만큼 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나라의 최고 수장이자 권력가인 대통령에게 선택되어서 장관으로 또 혹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더없이 영광스럽고 뿌듯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 곧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택하실 땐 세상적인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나 직업이나 재능이나 외모, 자격증 그 무엇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어, 내가 무슨 특별한 거 있었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회원이 됐고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런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만 내가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감사와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시험의 파도가 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이런저런 나의 약점 때문에 뭐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연약함이나 실수나 약점 때문에 서로 시험 들 수 있는, 마음 상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나를 심어주셨는데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파손될 까닭이 뭐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날 이유가 어디 있고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영적으로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식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식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 정신이에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두 발 가지고 스스로 이곳에 오고 우리 소중한 교회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내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 12명을 택하고 뽑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를 아무리 눈을 씻고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학벌 좋아요? 문벌이 좋아요? 권세가 있어요? 예루살렘 출신들이에요? 더 많은 부자들이든가요? 아니에요. 겨우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던 세리 출신의 마태 제자, 로마나 그리고 민족에 대한 배신감을 울분을 가지고 몸에 칼을 지니고 가서 태를 일삼던 열심다운 중에 사람들도 있었고요. 별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를 섬겨주면서 그렇게 섬겨주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의지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택해주시고 제자 삼아주셨다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뭐 굶어 죽었습니까? 온갖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래 따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숱한 것 하나님께서 참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그 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배신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 택해 주는데 그 택한 자 가운데 발꿈치를 들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학적 표현의 언어 표현에 에페레 템포르테르난 하는 말인데 이게 뭐 마치 말이 뒷발질하듯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 문화적인 표현.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또 앞서서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도 유대인들만이 아는 독특한 문화적 그 히브리인들의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요. 여기에 내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친교가 있고 교제가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지 전혀 낯선 사람하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죠? 내하고 좀 친한 친구가 되거나 뭐 아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문화 히브리인들 사고에서의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가 가진 문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식사 교제를 한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초대한다 했을 때에 고민을 해요. 왜? 식사를 초대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요.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요. 그래서 나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보다 못한다는 식사를 하면은 초대하면 안 가요. 왜? 나는 그런 수준의 부류,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한 식사를 초대할 때도 거의 2번씩 이상을 잔치라든지 식사 초대 미리 이야기해요. 종들을 보내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요. 왜?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같은 편이 되는 거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수준의 레벨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식탁을 교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뭐 잔치 비유라든지 식사하는 이런 얘기들을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그 유대인 시몬의 집에 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를 할 때에 마리아가 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옥합을 통해서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를 풀고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같이 식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아마 그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있을 때 여인이 감히 남자들 식사하는데 올 수도 없거든. 그 행동은 굉장히 그 당시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잖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초청해서 갔을 때에 내하고 레벨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집에 초청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대접하는 것이 형편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내 떡을 먹는다 하는 거 뭐예요? 정말로 자격 없는 인생들을 마랑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같이 밥을 먹고 지낸다. 너는 나와 같은 존재다. 굉장히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대단한 인생으로 주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식탁의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왜? 가룟유다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자기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교회를 등지고 사람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어떤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로 정말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택함 받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